첫 주부터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 이렇게 교제 드렸었는데 기억들이 가물가물하시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고 진정한 어떤 그 교감, 교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 정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재하심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로 교제 드렸었는데 세 가지가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텐트의 이제 그 가운데 폴대인 그 항상 기도하라. 그것이 이제 어떤 말로 음성으로 드려지는 기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으로부터 오는 그 영감인 거죠. 그래서 영감에 취해 있는,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좀 그 속된 표현이지만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중독자, 주님 중독자 이런 삶이 이제 드러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감, 임재 내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잘 누려야 되겠느냐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그분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걸어간다. 나의 삶이 매번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나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심에 일치가 되어 있느냐. 그래 주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21절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래서 그가 한 행실 행동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잘 반사할 것이냐. 그래서 빛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 그 첫 번째 그 폴대, 항상 기뻐하라. 그걸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기뻐할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정말로 기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참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때로 공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좀 이렇게 다운될 때고 있고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 어느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 참 놀라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잔잔한 기쁨인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잔잔한 기쁨, 그것이 이제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장차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주실 텐데 어떠한 상급인지 저희들은 이제 확실히 모르죠. 자세하게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될 자세는 뭐냐? 그야말로 그 상급이 점점 커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감사할 것을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즐거움이 있어서
파한 대소에서 뭐 왁자지껄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 영혼이 평안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나에게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아마 이제 이게 5번으로 이제 시리즈가 끝날 것 같은데 좀 지루하신가요? 아니에요? 지루하시면 좀 곤란하고 그 헨리 모하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오래된 분이신데 그 D.L. 무디 때 이제 같이 이제 D.L. 무디보다 선배신데 D.L. 무디하고 이제 가까이 교제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D.L. 무디 이제 교회 와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그 한 구절 가지고 7차례 집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깨닫는 영적 깊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을 할지라도 그 구절을 그 해석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그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넓혀갈 수 있는 거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네 번째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번째하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면 5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이제 그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뒷부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이제 영문에 보면 이는 이것은 이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를 가리킨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비록 그것이 단수 대명사로 나와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만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언급된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튼 오늘은 그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우리 어떤 인생의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뭐 자녀에게 이는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녀가 그 뜻을 행하면 아버지가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영문 번역본에는 in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고 뭡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어떤 이제 번역본을 보면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모든 형편이 있든지. 근데 이제 뭐 조금 의미상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everything이나 뭐 all circumstances나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이 사실은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미상 어떤 뭐랄까요? 교리상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범사의 모든 형편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는 얘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할 수 없는 거다. 다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이를 행하기를 내가 정말로 격려한다, 인커리지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은 각 개인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잘 이제 분별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형편에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잘 나갔을 때는 뭡니까? 감사하잖아요. 오, 주님, 이 시험을 패스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참 무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주님, 시험에 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맥클라렌이란 분,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언급 드렸는데, 이분의 어떤 이 성경 전반에 그 해석하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이전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과거를.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예비하셨던 그것이 나에게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평안이었고 기쁨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정말 골치 아파가고 도망치고 싶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세요? 네, 그런 경험들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더욱더 점차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관점에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사람마다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조금만 올라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그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 원래 이제 비즈니스에서 나온 용어인데 빅픽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야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폭도 넓이도 그렇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로마서 그 9절 28절 2절을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시련이 있든 환난이 있든 핍박이 있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종합돼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겨내기 힘들었지만 결국에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경로가 그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최선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을 내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시각을 조금 더 높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이분이 하신 말씀 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른다고 한다면 설령 내가 괴로운 일, 고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근시안적이에요.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신의 성품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사람은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안적인 그 시야를 가져라, 멀리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래야만이 뭡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 가운데 폴대가 항상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이 벌써 탄탄하게 세워져 있을 때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폴대는 이 가운데 폴대 종속적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훌륭한 성경학자였던 그 엘리컷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지당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말씀했던 거하고 이제 유사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간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것이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그 이제 비즈니스 용어인데 이것도 보면 좀 영어로 좀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as is 모델이 있고 to be 모델이 있어요. as is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to be는 뭐냐면 여기 이제 현재 운영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한 다음에 이런 상태로 가보자. 그게 to be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to be state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그 세 가지 폴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야 될 to be model, to be stat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참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쉬운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늘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감사가 됐었나요? 솔직하게. 근데 팬데믹이 딱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교회 집회도 못하게 되고 줌으로 했죠. 그리고 그 2020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3월 한 중순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락다운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나가보니까 차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차가 없어, 차가. 그리고 가스스테이션도요, 사람들이 잘 못 가. 혹시 이거 뭡니까? 펌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었을까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화장실 꺼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식당에도 못 갔어요. 다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일상에 주어지는 게 정말로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이제 고생하신 분들도 저희 교회 이제 많이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코로나 걸려 보시니까 건강할 때가 정말로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몸살나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 일 하다가 새끼발가락에 조금 상처가 났어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거 걷는데. 그 새끼발가락에 조금만 놈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치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정말로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늘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정 러시아 때 그 아주 젊은 나이 아마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사상범으로 이제 잡혀왔어요. 그때 제정 러시아 때니까 굉장히 그 사상범에 대한 그 저기가 심했죠. 형벌이 심했어. 그래서 이제 사상범으로 잡혀왔으면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 사형대에 섰어요. 그때는 이제 총살하는 거죠, 그냥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관이 이제 딱 그 청년을 사형대에 세우고 나서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5분을 줄 테니까, 이제 5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뭘 생각하든 뭐 하든 네 마음대로 5분을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 2분은 그동안 이제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해왔고 이렇게 지금까지 했고 이런 거 생각이 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분은 뭐냐? 자기 가까이 지냈던 가족들, 친구들 이런 건 다 생각하고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분이 지나니까 그 사형집행관이 야 1분 남았어. 이제 마지막 1분간을 딱 보니까 눈물이 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을 쫙 쳐다보니까 그 사형대가 있었던 거니 그 당시에는 이제 야외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뭐 해도 뜨고 공기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집행관이 이제 그 사형 그 집행하는 그 군인들 이제 쫙 이제 불러서 이리 와 해갖고 이제 뭐죠? 준비해서 이제 총을 이제 그 쏠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멈춰라 그런 거예요. 말 타고 오는 사람이. 그래서 황제의 그 특명이 내려졌는데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죽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살았냐면 그 마지막 5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집필에 들어가요. 그래서 위대한 많은 작품들을 남기거든요. 죄와벌이라든가 아니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든가 정말로 뛰어난 인류 역사상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5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상으로 주어진 것들이 정말로 감사한 것이었고 그것을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 성경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 일례를 드렸던 거고, 자 지금까지 이제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다음에 질문은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거냐?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던져진 숙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유는 뭡니까? 당연시하는 거죠. 인지조차 못하는 건 뭐 빼놓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지 않으면 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지구상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생명체는 죽어요. 물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구가요 23.5도 이렇게 기울어 있거든요. 지구가 기울어서 계속 이렇게 홀로 돌지 않으면, 그리고 그 23.5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도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죄상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읽을 수 있는 것, 눈이 제대로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잠언 27장에도 보면 음부와 유명이 만족함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그 깊은 말씀인데,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어요. 또 사람의 마음 또한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눈이 왜 만족함이 없느냐? 그 전에 그 준영 형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었는데, 새로 나온 셀폰, 아이폰 14 프로인가요? 그걸 샀는데, 그거 나올 때는 그냥 간절히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막상 갖고 나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뭡니까? 그거요? 글쎄요. 그 프레시한 감이 일주일도 안 갈 거래요. 새 차, 새로운 그냥 팬시한 어떤 전기차가 나왔어요. 갖고 싶어. 그걸 거금을 들여서 사요. 사면 그 새 차 전기차가 프레시한 게 한 달 정도 갈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자꾸 눈이 가, 욕심이 가.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 그것도 이제 그 잠언 4장 23절인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말로 진리예요. 우리의 마음 가는데 뭡니까? 뭔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대부분의 경우 뭡니까? 탐심에 관련이 많아요. 뭔가 좋은 거를 내가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 마음을 지키라,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뭡니까? 그 후반에 읽어보면 많은 삶의 이슈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와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밖에 달렸다. 물론 이제 한국 어떤 그 문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청렴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기반을 둬야 돼요. 거기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관심을 뺏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 작년인가요? 소금과 속임 그 책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를 속이는 게 정말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건 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속아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글쎄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뭡니까?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함과 만족함이 함께 가면 큰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빌립보에서도 보면 4장 그 마지막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자족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 다 눈이 있고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단시일 내에 되진 않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반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경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야말로 넓은 공간에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살다가 한국 가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과연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재벌, 돈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그 생명이 정지되는 그 순간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향인 하늘을 사모하며, 그리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많이 하죠, 우리 스스로. 근데 그것이 작심 삼일처럼 실천으로 잘 옮겨지가 않아요. 길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69편.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그 메시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그야말로 높여드린다. 그 세례요한이 이제 주님
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즉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있어요. 즉 감사함은 감사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뭡니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가 감사함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될 거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끝나면 나의 만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왔다. 내가 이것에 감사하니까 그건 뭐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습관,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골로새서 2장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가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잖아요. 우리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뭡니까? 뿌리가 박혔어요.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훈대로, 말씀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뿌리를 박았고 세움을 입었으니까 점차 더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한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골로새서 그 4장 보면 한 장 넘기셔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즉 기도와 감사함이 또 여기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 가지 폴대, 가운데 폴대하고 이제 오른쪽 폴대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거나 그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같은 사람이 섰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뭡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됐지만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3장 17절.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못 느끼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형편에 everything, all circumstances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맨 나중에 넣었을 거예요. 제 어떤 그 분별론 그래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뭐냐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어떤 내면적인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한 나의 끊임없는 싸움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잔잔한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외면적으로도 표출되어질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거죠. 늘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저 형제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면 참 편하다. 그리고 편하고 어떤 깊은 어떤 그 성령 안에서 교감을 느끼고 내 어떤 고민도 쉽사리 털어놓을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잘 균형 있게 되어졌을 때 저절로 외면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정말 이 세 가지는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리게 되나이다. 참 예배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정말 저희들이 범사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많고 큰지를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나이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